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면서 금맥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노다지지요. 그러나 그 금맥의 광석을 캐내어서 잘 재련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련하느냐에 따라서 14K가 되기도 하고 18K가 되기도 하고 순금이 되기도 합니다. 불순물의 함량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또 그러한 순금도 잘 디자인을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지고 팔찌가 되어지고 이럴 때에 금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요. 성경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금맥이고 또 이 성경에 있는 본문들은 광석인데요. 이걸 재련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돌멩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의 귀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혹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면은 목사님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이지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별로 가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옮기고 또 어느 교회 가야 재밌는가 유익이 되는가 전부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는 고도의 연구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만이 정말 잘 닦아서 순금으로 만들고 또 그 순금을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가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참나 예수 잘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광석인 성경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에는 첫째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을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성경이 쓸모없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적용을 우리 교인들에게 잘 적용해야만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구원과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의 모습이 또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관찰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교회에 다닐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박태선의 전도관, 신앙촌 이런 것들이고요. 또 그런 것이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참 먼저 관찰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럴 때에도 믿는다는 것이 뭔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를 추종하거나 사람을 추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목사를 추종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에 보면은 관찰해서 자기의 재물, 자기의 것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같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박태선의 신앙촌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자 하니, 이런 것들은 해석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해석의 기능이 뭐냐면은 구원사의 사건과 신앙생활에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사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조금도 제한성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유한의 세계에 삽니다. 공간의 제한이 있고 또 시간의 제한이 있고 능력의 제한이 있고 모든 것이 제한이 있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그 영혼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영혼의 세계를 그대로 지상에서 이루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가 배부른 것 같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자기의 재물,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문서를 교회에 바치는 것이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가? 너무 교리화되어지고 이념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리나 이념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하지요. 교리는 언제 중요하냐면요, 이단을 구분할 때에 교리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실존적인 삶이 교리로 될 때에는 교부신학, 이단이 굉장히 많은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교리를 만든 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버리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이단이냐 아니냐 할 때에 써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니까 참 문제이지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좌우익이 싸우는데요. 알면은 왜 싸우는가? 그것이 이념화, 이데올로기화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농경사회, 봉건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땅보다도 더 중요한 돈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산업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본가 그룹, 부르주아 그룹이 생기고 노동을 해야 되는 프롤레타리아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이 끊임없는 부르주아 쪽에만 몰리다가 보니까 노동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 생각했는가 하면 함께 나누며 살자, 평등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나? 응? 다 벌은 거 함께 공동 소유가 나눌 바에는 누가 일하나? 그러면 사회가 퇴보되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일어났다가 소련의 패망과 함께 지상에서 사라진 실패한 이념입니다. 자본주의는 뭐냐? 옛날부터 자본주의가 있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게 하자.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은 거기에 낙수효과, 그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사는 사회가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예요. 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념으로 이데올로기 하니까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싸우는 겁니다. 실존의 삶으로 보면 둘 다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사는 건데, 그것은 좌파나 우파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에 대한 모범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샘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를 교리적인 관점이나 기복주의적 관점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실존으로 봐야 된다고. 그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못 사는 거예요. 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못 사는 삶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자유민이 된 겁니다. 이런 걸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여러분 정치적인 해방 이렇게 봐버리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유민이 됐을 때에 인간 사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유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능력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신명기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서는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남의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지파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자본주의 현실에서 말하면은 독과점 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파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되어서 땅을 사면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는 잘 사는 사람이 불편하면은 그거는 공산주의라고. 잘 사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해줘야 되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경하게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 살게 됐는데 50년이 지나면은 원래 그 땅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신명기 공동체를 희년의 공동체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유리천장,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미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의 공동체,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좌우파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추수를 하다가 볕단이 떨어지면 뒤돌아가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네가 추수를 할 때에 밭 가장자리에 그것을 남겨두어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신명기 공동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은요,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지 않는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좌파의 이념이나 우파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 못 보는가? 성경을 너무 교리화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영적인 가족을 만든 실체를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샘플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재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늘도 이 샘플을 따라서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하고 다른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헌금이잖아요. 겨자씨 헌금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좌파 공산주의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못 사는 사회가 됩니다. 겨자씨 헌금은요, 급한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왜 도와줘야 되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은 개인이 아무리 가지도 확보하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것도 또 적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금을 잘 디자인해야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정교인이 합심해서 도와주다가는 형제 하나 부도 날 때에 다 같이 망하는 것 같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적용.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저 우리 교회에 능력이 되는 만큼만 도와주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성경을 잘 재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교회의 차를 교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패밀리카, 그래서 가족이 많은 사람은 성령차 안 되니까 교회에 이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두 가정이 놀러 다닐 때에 성령차로 못 가니까 패밀리카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뭐 어디 고향에 갈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아니고 공동 사용입니다. 어디에서?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는 데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년에 제가 2040 비전을 내놨잖아요. 이런 것도 해석하고 적용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왜 육신의 아버지만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예배 때 시작 전에 수아 수민이 내한테 쫓아오는데 저는 내 육신의 손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로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책임의식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자. 이거는 적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인 영광이, 효영이 예세대들이 장로가 됐을 때. 그러면 얘들에게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할 몫을 교회가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2040 비전 헌금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에서 해당해서 성인식이 될 때에 모든 해당원들이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거하고 같다는 것이요. 여러분, 재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잘못 배운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다. 하늘이라니까 저 공간 넘어 있는 줄 알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주일 한 번 빠지면 사닥다리 줄 하나가 없어져. 그럼 올라갈 수 있겠니?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주일 성수를 꼭 하게 만드는 거. 유치원 수준이죠. 그건 주일 성수 여러분 이런 건 종교적인 제약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종교적 윤리적인 제약입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들은 사회 법정에 맡겨놓는 겁니다. 재성은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귀한 것이 보인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요, 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아무나 사용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사는데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이 공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재성이라는 것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만을 가치 부여하는 것.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 때에는 깎으려고 하고 팔 때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팔 때는 내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해요. 살 때는 아직까지 남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실존적인 것인데 그냥 죄인하고 예수 안 믿으면 이래버리니까 교리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게 되면은 패밀리카나 교회에 함께 사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되어져요. 나는 누가 죄인인가? 지 거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남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죄인이지요. 오늘 목사들 각성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재련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가치 없는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본문을 보면서 봐라,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서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이 없다. 저
가난한 자가 없다. 오늘날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원사와 신앙을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교회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본문에서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레이족이라고 왜 기록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지파 다 나누어 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성전을 수종드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다른 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다고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같이 바나바 같이 그래야 된다. 이러면은 구원사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레이족이 언제부터 자기의 소유를 가지게 되었는가? 요세푸스의 유대사에 의하면 1세기에 그랬던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기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성전의 세속화예요. 성전에 세속하는 레이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세속화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목회자들이 소유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의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8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요 실용주의로 넘어가고 세속화 됐어요. 80년대 전만 해도요 목사는 집 없는 것이 당연시 여겼어요. 90년 21세기 들어오면서 큰 교회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태 크게 해준 것을 자랑하는 거. 나 지옥 가는 거 자랑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요 정년이 없었어요. 합동측이 목사 정년이 1980년대 후반부터 정년이 생기면서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목사들은요 직업이라 이러면 화냈어요.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소명 속에서 살아갔죠.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면 화냈어요. 생활비라고 그랬죠. 사례금이라 했죠. 오늘도 여러분 제 선친은 합동측에서 부총회장 나갈 만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요 또 어모면 면장도 지냈다가 모든 재산 팔아서 어모중앙교회 지어놔놓고요 무일푼으로 전도사로 나갔어요. 49살에. 그래서 제가 참 청소년 시기에 가난하게 컸어요. 아버지가 그때 좀 남겨뒀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70이 넘으면서부터 제 선친이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은퇴가 없었거든요. 목사들 데리고 교인들 데리고 우리 집 구경하러 가자 이래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양산에 있는 솥밭산 공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솥밭산 공원에 제 아버지 묘자리, 어머니 묘자리, 그게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에이 하는 그들에게 이거면 족하다 하고 내가 집산 기념으로 밥 샀게 하고 양산에 가면 송어, 해 잘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거 먹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목사와 같이 집 사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버리면은 이 성경 본문의 관찰과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아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되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대면 콘도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교회에 사용권은 내놔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여름 휴가 걱정 안 하고 좋은 콘도에서 갈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요.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본문의 해석이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요. 큰 권능을 받았다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도들은 행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많이 모였다, 이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주제 선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나미스, 인간이 재성이 만들어낸 가치가 파괴되는 다이나마이트다 그랬지요. 인간이 재성이 만들어낸 가치관이 뭐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경고한 내용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서 자신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교회의 타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어서 내 삶이 안전해지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럴 때에 자기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거는 감춰두고 뭘 내세우는가 하면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업이 잘 돼야 되겠다. 저는 안 속아요. 선교는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큰 권능이라는 것은 이 죄인의 가치관이 파괴되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유가 아니라 관리자의 삶을 사는 것. 누가 관리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는 것이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내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남들과 함께 나누며 살 것인가? 이게 큰 권능을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를 통해서 내 합리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재밌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는 거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그거예요. 누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누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고 오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걸 인정 안 하고 불순물, 다음 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 속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불순물이 끼니까 순금이 14K도 아니고 지금은 대한민국은요 14K도 아니고 1K 정도가 될까 말까. 그러니까 돌멩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죽어서 천당 간다고 아니면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 협박 공갈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이성강 지사님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권사가 집에는 양말 한쪽 살 돈 없는데 왜 없는가? 다 교회에 바쳐서. 그런 현실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파병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위해를 가할까 봐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광석도 아니고요. 얼마나 정말 잘못된 복음이 아니죠. 그런 것은.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기 부활을 증언한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그런 관리자,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가,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그런 감정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줘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 그건 안 믿어요. 저는 주장입니다. 그거는.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걸 뭐로 확정해 주셨는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표적이에요. 이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문제예요. 또 부활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선취예요. 여러분, 조이성이나 뭐 전부 저 옛날에 박태선이나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전부 발 앞에 재산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왜 믿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자기는 안 죽는다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부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주장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허물어지지 않은 것은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약속대로 부활하셨지만은 또 반드시 재림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성강 집사가 다녔던 교회의 권사는 뭘 몰랐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러 오셨다. 재림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심판하는 줄 알아요. 가난하게 되고 파병간 아들 죽고, 이런 공갈을 통해서 목사의 주장을 믿게 해가지고 목사가 주장하는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 체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재림은 확실합니다. 왜 재림이 확실한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놔뒀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모범이 되는 것이, 죽을 때에요,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가 제로가 돼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되는 삶이 신앙의 승리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나바의 삶이에요. 목회자가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생활비, 제 은퇴해도 제 살집과 생활비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내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사모가 죽거든 우리 아이들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2040 비전 헌금으로 바치는 것, 그게 대차대조표의 제로와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2040으로 가지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같이 삶의 터전과 종잣돈이 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세요. 열심히 일해서 집도 많이 사시고요, 부자로 사시는데 죽을 때에는 제로로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려면 자녀를 어떤 자녀로 길러야 되겠어요? 자녀는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난한데 부모가 신앙 지킨다고 교회에 다 바치는 것, 자기의입니다. 그럴 때에는 자녀 살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녀 교육 잘못 시켰다고. 육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대차대조표 제로가 되는 삶이 신앙의 승리의 삶인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재성 때문이죠. 별로 가진 것 없이 쓴 만큼이 내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 참 쉬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부유함을 믿는 신앙,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 대열이가 부유한 방배동에서 교수 봉급, 교회 사례받는 풍족한 삶을 살 때 성장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에 용돈 좀 줄까 이러면 하는 소리가, 아빠 괜찮아요, 필요하면 이야기할게요. 부자 아버지를 둔 자녀의 모습이에요. 부자 하나님을 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하나님을 둔 자들은 아직도 배가 고파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빠 번 거는 아빠가 다 쓰시다가 남으면은 2040 비전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샘플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할게요. 이런 교육이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고 신앙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미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은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거요, 이념으로 교리로 보지 마세요.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러면 좌파 교회도 없어지고 우파 교회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유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줄까 할 때, 필요할 때 말씀드리시오.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물려준 사람은 아버지 재산 몇 푼 안 되는 거 바라지 않고 아버지 번 것 아버지 잘 쓰시다가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가세요. 그게 천국의 상급이 큰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이런 고백.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공동 소유가 아니고 공동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종교 생활에 대한 심판도 아니요 윤리적인 삶에 대한 심판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묻어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하는 그 심판을 믿어서 자신의 삶의 대차대조표 제로로 만들 자녀 양육에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가진 자도 불편하지 않고 없는 자도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